우리 이현준 장로님 내외는 처음 복음받고 이렇게 복음 속에서 또 중직자가 된 그런 가정이지요. 교회 지하실에서 개척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지상으로 이렇게 이제 옮기게 될 때에 우리 이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교회가 지하실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지상에서도 이제 예배하네요 하고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그 하나님 떠난 어둠 또 운명, 죄와 재앙 속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선교 현장에 어젯밤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우리 선교사님에게 그 이사벨라는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 그 속에 오히려 그 이사벨라 그 현장에는 그 성령의 감동 속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지난 주간 그 80명이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우리가 이제 그 교회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조그마한 교회당을 이렇게 이제 짓게 됐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꽉 차고 그래서 이제 밖에 이제 모여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 감동하심이요, 그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 한국 땅에 이제 옛날에 그 조선시대 조선말 그 우리 한국 땅은 하나님 말씀이 없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고 참된 축복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많은 사상이 중국의 그 유교 사상, 뭐 공자 사상, 그런가 하면 이제 온갖 이 사상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그 양반 쌍놈 그런 시대로 그래서 그리고 남존여비 이런 사상으로 그 남자는 뭐 이렇게 존귀하고 여자는 노예같이 그런 이제 사상이 우리나라 속에 그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쌍놈들 그 여자들 이제 글도 배우면 안 되고 그런 이제 그 분위기 속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벌써 생각들이 흑암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계몽운동을 한 겁니다. 계몽운동을 하면서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본국에 기도를 요청하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병원을 짓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을들을 찾아가서 그 글들을 가르치고 그런가 하면은 뭐 우리나라가 그 시대에 담배로 찌들리고 그리고 노름으로 술로 찌들리고 했기 때문에 금연운동, 금주운동 또 이제 노름 못하게 하는 이런 이런 운동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뭐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교회 가면은 당연히 이제 뭐 술 끊고 담배 끊고 이제 하는 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가 잡혔죠. 분위기가 잡히고 이게 이제 우리 한국 가운데 교회가 들어와서 한 그런 운동들입니다. 그때에 어느 한 선교사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성례식이 있어가지고 세례 문답을 한 겁니다.
이제 세례 문답을 하겠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문답을 하러 왔어요. 그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는 그래 그 성경을 읽어 보셨습니까? 저요, 저는 글자도 모르는데요. 그래 그러면은 십계명 이제 4계명은 뭡니까? 모르는데요. 그러면 1계명은 뭡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은 외우십니까? 못 외웁니다. 그래 이제 선교사님이 그러면은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하고 이제 자리에서 이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그 할머니가 선교사님 발을 탁 끌어안으면서 선교사님 제가 그런 건 모르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해요. 그러시냐? 그러면은 세례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세례식을 세례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저주, 흑암 속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평안함과 그 천국,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그 시대 살릴 수 있는 축복, 이게 뭐냐면 보좌의 축복이에요. 보좌의 축복.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주신 권능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나냐? 여러분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또 어떻게 전도하고 우리 가정 가문 살리고 후대 살리고 시대 살릴 수 있는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그리고 사도행 23장 48절에 작정된 자가 있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성경 암송을 한번 사도행 13장 48절 말씀을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시대마다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비하셨어요. 어느 분이 묻기를 목사님 성탄절 이렇게 됐는데 성탄 우리 감사 우리 초청 이렇게 축하 예배에 그 이웃을 초청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초대교회는 교회 가면요 죽는 시대에 있다. 죽는 시대.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그 압박을 당하고 그러면서 교회 가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저들을 인도하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 23장 4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자녀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이 전도의 능력인 겁니다. 전도 제자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하나님 떠나서 우상 가운데 잡히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잡히고 죽음 가운데 잡혀 있는 이 현장 속에 그들이 그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러 갔잖아요. 선포하러.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을 드리러 가라. 이 복음을 선포하러 가서 이 복음을 전거한 겁니다. 장로들에게 전하고 장로들과 함께 이 복음을 바로에게 전하고 온 백성에게 전거할 때에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기적이 성취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전도 제자의 능력이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제1보좌화라고 했습니다. 제1보좌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자의 그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자의 축복이 임하는데 제1보좌화라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출애굽기 18장 8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의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지금 그 그리스도의 약속을 증거하고 그 애굽 땅에 노예되었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빠져나왔던 10가지 재앙과 그 홍해의 그 기적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증거했는데 이걸 지금도 그래요. 이 사실이 여러분 어떻게 믿어져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이러한 일꾼이 나온 겁니다. 이게 보좌화의 축복이요. 제1보좌화의 축복.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잖아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창세기 3장 아담 이후에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아는 영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귀신 섬기고 왜 우상을 섬기고 뭐 부적을 섬기고 온갖 것을 섬기냔 말이에요. 자연 만물을 섬기고 왜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악한 영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에게 창세기 3장 16절부터 20절에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오고 재앙이 온 겁니다. 그 재앙, 저주가 닥친 겁니다. 이게 하나님 떠난 인생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인생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멸망 속에서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자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것은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 보호자자의 축복이 임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보좌화의 축복.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도 모르고 죄와 운명과 저주 가운데 잡혀서 멸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회복하셨어요. 하나님의 보좌화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에티오피아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왔지요. 에티오피아가 이 내시가 수레를 타고 그러면서 그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빌립 집사를 감동하셔서 그에게 가까이 가라 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거든요. 그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거 모르겠는데 이게 뭔 소리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 빌립 집사가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과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일과 이 역사를 증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베푸신 일들을 증거할 때에 그러냐? 그러면 나에게도 세례를 달라. 그러면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잖아요. 이렇게 보좌화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이 보좌와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고 그러면서 교회를 이루고 이 역사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좌화의 축복이 임한 겁니다. 이게 제1 보좌화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화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입니다. 이 축복.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로 참된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이 은혜로 우리에게 있는 저주가 재앙이 떠나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가정과 가문 현장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보좌화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2 보좌화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제2 보좌화의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이냐? 오늘 출애굽기 18장 그 12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그 메시지를 듣고 그 하면서 뭐 잘 모르겠다 무슨 용어가 나오고 이럴 때 뭐 어렵다 그런 생각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때는요 성경 말씀이 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 뭐 내가 다 알 수 있으면은 내 수준이 하나님 수준하고 같아지게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만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장성하면 장성한 만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고 얼마나 잘 알고 그 괜찮아요. 하나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경이 어렵다 쉽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고 또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능력을 깨닫고 그럼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그 역사 속으로 나가는 겁니다. 학자도 그렇고 또 어린아이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그리고 그 모든 그 이 모양 저 모양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은 그 은혜를 깨닫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감남산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이게요 왜 중요하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그 보좌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야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없이 살아왔어요. 세상 풍속과 에베소 2장 2절 3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이 세상 관습, 풍속 온갖 것이 이게 잡혀 있어요. 또 잘못된 우리의 습관, 우리의 상처 이게 뿌리 내려 있어요. 이것을 무엇으로 치료하고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서는 겁니다. 여기 출애굽기 18장 12절 말씀에 이드로가 하나님의 이 역사
듣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이도로가 이렇게 희생제물을 갖고 나온 겁니다. 번제물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래 하나님 나라 회복하고 장로들과 함께 떡을 나누고 함께 교회를 이룬 겁니다. 이와 같은 역사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생겨야 돼요. 이게 성령의 감동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 보니까 교회에 일꾼들이 세워졌는데 어떤 일꾼들이 세워졌느냐? 믿음 충만한, 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세워진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걸어가는 걸음 속에 여러 그 어려움들을 겪고 그러면 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하는 것을 그 이단 시비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 그 믿음 안에 있는 일꾼들이 그 흔들림 없이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을 확인하고 그 속에서 이렇게 나온 그러한 이 걸음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걸음 속에 일꾼으로 선 거예요. 하나님은 일꾼들을 세운 겁니다. 말씀을 가진 일꾼들을 믿는 그 믿음의 일꾼들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 여러분 이 축복을 그래서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속에서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자꾸 다른 것으로 속여요. 세상은 공산주의는요 공산주의 사상으로 속입니다. 그 현장에서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은요 막 노동운동하는 그 사상으로 속입니다. 그래서 뭔가 막 자기들 이득에 그 잡히고 그 이득을 갖고 그 계산하고 싸우고 투쟁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잡고 서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운동 여기에 대한 꿈을 갖고 그 축복된 그 말씀을 새겨야 돼요. 말씀으로. 그 말씀 우리는 이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용해요. 공산주의는 성경을 이용하잖아요. 어떤 그 북한에서 그 이렇게 그 탈북한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 탈북자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성경에 있는 그 이렇게 중요한 그 이렇게 지혜로운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북한에서는 그게 전부 다 김일성이 이야기로 알고 있더라고요. 김일성이 한 이야기래요. 이 성경을 이렇게 이용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참된 그 지혜, 능력, 축복을 갖고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들으면서도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 믿고 내가 응답받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자녀에게 증거하고 이 말씀이 흐르도록 포럼하고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특히 이제 그 현장에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현장에서 예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하는 분들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나서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은 교회는 그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또 다시 말씀 반복하고 하는 이런 시간들을 갖잖아요. 그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말씀 포럼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내가 들은 말씀은 어떤 것이고 또 가족 식구들은 또 이렇게 어떤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지 서로 포럼하는 겁니다. 서로 포럼. 그래서 말씀을 포럼하고 말씀을 믿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도 같이 이렇게 이제 그래서 대표로 기도하든지 아니면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 순회하면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합심해서 기도하든지 그런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배는요. 하나님 보좌화의 축복된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제3보좌화의 시간이 있어요. 그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하심,
그리고 말씀의 그 역사, 이걸 같이 포럼하고 그러면서 누리는 그 비밀이 어떤 비밀이 있느냐? 바로 제3 보좌화의 축복인 겁니다. 제3 보좌화의 축복은 바로 내게 주신 역사, 내가 죄 가운데 잡혀 있다가 흑암 가운데 잡혀 있다가 저주 가운데 잡혀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갖고 그러면서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셨다니까요. 나만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복의 근원 삼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고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통해서 축복을 받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보좌화의 이 축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통로로 하나님은 나를 세운 겁니다. 그 통로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만나게 하신 천국, 하나님 그 은혜, 이것을 포럼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마가다락방 운동이고, 이것이 우리 지교회 운동이고, 이것이 우리 현장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요? 렘넌트가 일어나고, 중직자가 일어나고, 전도 제자가 일어나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여기 출애굽기 18장 14절 21절에 보면은 21절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지금 모세가 온 백성들을 데리고 이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모세가 너무 고달파. 하면은 하루 종일 백성들 시시비비 따지고 그거 듣고 그거 말해주고 그래 이드로 장로가 이드로가 그 장인이 모세에게 뭐 하고 있는 거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렇다고. 그래.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사람이 지혜가 있거든요. 우리 그 어르신들도 그렇고요. 그 세상 지식 얼마나 갖고 있다. 여러분 세상 왜 그 지식을 배웁니까? 거기서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복음 속에서요. 그 어른들에게 지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들어가 보니까 혼자 그러고 있으면 네 얼마 있으면 곧 죽을 텐데 혼자 어떻게 그걸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일꾼을 세워라. 일꾼을. 그래서 그 1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그 1000부장을 세우라.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일꾼들을 세우잖아요. 일꾼들. 그래서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이 걸음 속에 그래서 서로가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기에 대한 것이 무엇이 옳은지 그 일꾼들을 통해서 이렇게 답을 얻고 깨닫고 그러면서 함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 걸음을 걷게 된 겁니다. 이런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보좌화의 축복입니다. 보좌화의 축복. 하나님 주신 말씀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 속에 그 헌신된 일꾼들이 세워진 겁니다. 여기 축복된 그 일꾼들, 그래서 이 나라 속에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일꾼들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면서 함께 하나가 된 겁니다. 교회 복음 역사 속에요. 하나님이 그 일꾼을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로마 16장 1절 2절에 베베 같은 3절 4절 브리스가 부부 같은 목숨 건 동력자 23절에 식주인 전도자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이런 식주인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이런 그 보좌화의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그 걸음 속에 그 사도행전 그 2장 9절 11절에 보면은 성령의 그 오순절이 이미 이르고 그곳에 성령 충만한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할 때에 볼 때에 참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세계 현장에서 모이던
사도행 2장 9절 11절에 그 중요한 중직자들, 산업인들, 이런 그 일꾼들이 일어나 가지고 저들이 시대 살리는 응답 속으로 헌신하는 일꾼으로 서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 세 가지 보좌와의 축복을 알고 헌신한 겁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알고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그런 정인으로 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 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참 전 재산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중심이 되었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그 2장 46절 47절에 저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떡을 떼며 저들이 하나가 된 겁니다. 떡을 떼면서 떡을 뗐다는 말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저들이 이렇게 보좌의 축복 속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릇을. 이 시대에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가 지금 이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지금 겨울철 우리 예상은 했잖아요. 겨울철 대유행이 온다 하고 예상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떤 결과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소독도 하고 또 예방도 하고 이제 서로가 이제 주의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이제 사실 이제 심각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니까 이렇게 이제 이제 뭐 기본적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신 차리고 예배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음식점 이런 데 같이 술 먹고 이런 자리들 있잖아요. 이런 자리들은 어떻게 막아요? 식당을 다 봉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번질지, 여러분 이렇게 참 안타까운 자리잖아요. 예를 들면 커피숍만 해도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코로나로 해서 거기에 이제 영향을 주면은 거기에 이제 바람으로 전염이 생기고 하는 그런 흐름인데, 그래 여러분 우리가 참 그래요. 그래서 어려움과 그런 시기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그릇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깨닫고 나 홀로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일꾼으로, 그리고 제1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그리고 제2 보좌, 그 걸음 속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속에서 참 우리 가정을 향하여 나에게 우리 현장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이 말씀 붙잡고 설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 현장에서 예비된, 그렇잖아요. 사도행 13장 48절 작정된 자가 있어요.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살리고 시대 살릴 수 있는 그 역사 속으로 결국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여기 전도 제자의 능력은 모세가 이 복음을 들고 가서 선포할 때에 애굽 땅에 있는 흑암과 저주가 결박되었고 재앙이 결박되었고 하나님 예배한 일꾼들이 일어나고 출애굽하고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그 축복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 그릇을. 그래서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서 미래 교회 살릴 제자로 쓰임받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붙잡고 참된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보좌의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참된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정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귀한 말씀을 새기며 전도 제자의 능력, 보좌화의 축복을 말씀을 통해 새깁니다.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이 현장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귀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온전히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재앙이 결박되게 하시고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 추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